놀라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좀 우리 이런 특창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심오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이 역사적 사명 가운데서 올바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이기천 집사님 댁에 모여서 성경 교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다니엘서 7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걸쳐서 다니엘 7장을 하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 다음 금요일만 우리 차명수 집사님 댁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욱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7장을 폈는데요. 다니엘서의 그 핵심장은 7장,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핵심장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서에 관한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7장, 8장, 9장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역시 그 성서에 관한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지하를 해석하는 키 열쇠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넓은 각도에서 크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성경의 맥을 짚어서 이라는 제목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성경의 맥을 어떻게 좀 잡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1장부터 6장은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과 동양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 동양은 논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양은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서양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보자 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교회는 요즘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서양처럼 좀 논리적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 하면, 다니엘서 2장 하면 금신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금, 은, 동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머리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값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은이니까 은값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쇠니까 노값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철나라 하게 되면 쇳덩어리 값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흙과 이 철이 섞인 나라죠. 그래서 진흙과 같이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신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과학과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지혜와 지식은 늘어가지만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고 점점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차가운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같이 옆에서 침대에서 자지만 몸은 옆에 있지만 마음은 이역 멀리 떠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금신상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뭐냐면 돌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세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나라.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전에가 뭐냐면 거기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에 쌓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 장본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더 올라가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쟁투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간략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 전 영원한 시대로 올라가서 루스벨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노아홍수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승리하겠다 하고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벨론이 금머리입니다.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디를 갈지를 압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가 다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다시 18장에서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체는 그 느부갓네살 왕 금머리의 정체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쭉 오다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지금 역사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는데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이야기고 꿈이고 7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꿈의 이상 때문에 다니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장은 똑같이 금머리, 은, 동, 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나라는 사자요. 그 다음에 날개는 독수리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곰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곰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는 요즘 말로 말하는 이란입니다. 근데 이라크는 평원의 나라고 이란은 산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나오고 아프가니스탄이 지나가면 파키스탄이 나오고 파키스탄이 나오면 인도가 나오고 인도가 나오면서 네팔이 나오면서 에베레스트 산이 나오고 서쪽으로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의 나라에 뭐가 있냐면 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곰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란과 이라크인데 이 두 사람이 이슬람 민족이지만 종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상도 이슬람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곰의 나라가 나왔는데 메데페르시아가 나왔는데 한편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결되는데 페르시아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터키로 와서 터키를 정복하고 그리스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양사를 공부할 때 동양이라는 말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인 로마는 서양이고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동쪽도 가까운 동쪽이라고 해서 근동이라고 부르고 우리 쪽은 동쪽인데도 너무너무 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far east 아주 굉장히 그래서 동양은 아주 far east 근동 아주 극동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메데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저 터키도 치고 옛날에는 터키 아니고 리디아라는 나라로 쳐부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집트도 쳐부숴버리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그 바벨론 나라도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도 헬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가 들고 일어나서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면서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한국말로
헬라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름은 아카이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정복하고 리디아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와서 헬라 나라가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사의 기원하면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로마. 그 다음에가 뭡니까? 프랑스 혁명사. 그 다음에 뭡니까? 영국. 그 다음에가 뭡니까? 그 다음에 미국사입니다. 그게 서양사가 답니다. 간단합니다. 헬라, 로마, 프랑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중간에 저쪽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있지만 세계대전에 강하게 나온 독일입니다. 동양에서는 보면 일본이 있고 비슷한 정상입니다. 근데 이 헬라 나라가 오면서 33세의 이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가서도 술 없이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가족은 없어도 살지만 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술을 가지고 또 그래서 더울 때도 술 마시고 추울 때도 술 마시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더가 술을 먹고 술이 알렉산더를 삼켜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나와서 대왕이시여 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힘센 자가 가져라. 그래서 4사람의 장군이 서로다가 싸우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4개로 쪼개서 나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는 곰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은 표범의 나라입니다. 머리가 4이요 날개가 4입니다. 표범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표범은 낮에 안 다니고 밤에 다니고 나무에도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표범이 만약의 경우 사슴을 잡았다 그러면 사슴을 잡아가지고 물고서는 이빨이로 물고 나무에 올라가고 나무에다 걸쳐 놓습니다. 그러면 낮에 사자가 와서 보면 동물이 저 나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범은 거기서 낮잠 자면서 뭐해요? 그 동물을 거기다 뒀다가 밤 되면 그것을 도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의 날개가 4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헬라가 몇 년 안에 이 대륙을 완전히 동양 서양을 쳐부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사상과 헬라 사상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라틴 민족에게 주고 로마에게 주고 그 로마가 다시 뭡니까? 중세에 전해주고 그것이 기독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영원 불멸과 죽음에 관한 것과 그 이집트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잔뜩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밤중에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뭘 뿌렸습니까? 잡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온갖 이런 잡초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나라가 망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가 기원전 168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바벨론 나라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동무들을 제잡아다가 놓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해방될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에는 에스더서 이야기가 바로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데 민족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번 법을 만들어 놨으면 왕도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엄격하게 유대 민족을 어느 날 몇 시에 멸절하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유대민족을 살릴 계획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근데 이미 벌써 유대민족을 멸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멸절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들이 죽게 된 날에 유대민족을 미워하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다 못 죽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날짜를 연장해달라 그러고 연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대민족을 미워하는 사람을 멸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가 페르시아 민족의 그 후예가 이란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역사 공부하면서 과거를 잊지 말자라고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 에스더서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페르시아 그 후예라고 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현재의 한은 과거가 아니라 역사를 흘러오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나라입니다. 그런데 헬라 나라 당시에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헬라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날아오면서 괜찮다 그랬더니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금 내라 그러고 또 사법부를 해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을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누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321년에는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일요일 협령을 만들고 전 세계 기독교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암흑기도 하고 말의 이빨이는 몇 개다 그러면 세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뭡니까? 그대로 믿어라.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모든 세계가 지구를 향해서 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문학 너무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견디다 못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가지고 로마로 진격해가지고 법왕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프랑스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법왕 피우스 6세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게 될 때에 법왕이 그랬습니다. 제발 내 땅에 가서 죽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파얄랑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을 건데 뭐으로 고향 가려고 그러냐. 여기서 죽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의 후예들이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스탈린으로 들어가서 소련의 공산당이 생기고 다시 중국의 공산당이 생기고 다시 이북의 공산당이 생기고 오늘날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싸우는 그런 역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헬라 다음에 헬라는 뭡니까? 머리는 넷이요. 날개가 머리, 날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나오는데 로마 나라는 철 같고 무섭고 이상한 짐승입니다.
창세기 2장 1장 2장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들어 놓으셔서 정상적인 동물을 만들어 놨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동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도 아니고 이상한 잡종의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동물은 불못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온 다음에 7장 8장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7장 8장 9장의 이야기 후에 한참 후에 다니엘이 노년이 됐을 때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메데 페르시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7장, 8장, 9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입니다. 이런 거를 쭉 본 다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할고, 언제까지 이 지상에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정말로 다니엘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아픈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단지 역사들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7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누가 계시다고요? 바벨론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 그 2개 대륙을 호령하는 황제였지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셨는데, 영원히 계신, 죽지 아니하시는 온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왕이 계신데, 그 왕은 인간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나라 우주의 황제가 계시는데,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계시를 봤습니다. 우시아와 같은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봤더니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우주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옛날 태고 때부터 역사 이전부터 계신 그분이 계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의 청와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악관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거기에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억이요 경이요 조요 하면서 뭡니까? 크레센터로 지금 음악이 올라가듯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예요? 책이 펴져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에 컴퓨터 칩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혈령 비언론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뭡니까? 근거해서 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억울하게 재판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뭡니까?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영원히 살아서 평안한 가운데 자손이 번식해서 이 지구에 가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타락했지만 시간을 줘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 지구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는 것이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를 좋아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하늘나라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불에다 태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로 멸망해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니까 더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 무존재,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비존재다, 무존재다.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 데려다 놓고 영원히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뭡니까? 그것보다 주님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섬기기 싫어? 그래. 그러면 안 난 상태로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그게 재판입니다. 그게 멸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자의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여기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이 나오고 로마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옵니다. 법왕 로마가 나옵니다. 중세 세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래서 주님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어렵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기 시작 전에 불태우는 장면, 그 다음에 천년기 후 그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12절입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랬습니다. 남은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네 번째 짐승을 여기 10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짐승이라는 말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 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세 나라, 바벨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민족은 오늘날 이라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토도 그대로 있고 민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상은 기독교회를 타고 서구사회를 타서 오늘날까지도 바벨론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의 자신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상태.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중심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바벨론 사상입니다. 자랑하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이 메데페르시아 당시에 온갖 이상한 그러한 그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헬라의 영원 불면 사상, 이런 것이 저쪽 이집트의 사상하고 합쳐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중세로 들어가고 기독교로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읽어도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연옥 간다, 이런 사상이 풍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데 영혼은 저 하늘나라라고 소천되어서 갔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뭡니까? 웁니다. 왜 우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으면 기뻐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세계는 빼앗겼으나 지금 네 번째를 11절에서 했기 때문에 12절은 새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그 땅은 있고 그 민족은 있고 그 사상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 앞에 여기 인자 같은 이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셨던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말은 구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래서 구름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뭐랍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둥둥둥둥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같은 구름대와 같은 천사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뭡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지구를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다니엘서 2장에 돌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이 흡족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알고 계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 다니엘서 7장 하나로 성경 전체가 뼈대가 등뼈가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맥을 잡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맥을 좀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다음에가 8장이 나오는데 8장은 이 셈족은 생각하는 게 우리랑 반대입니다. 결론 얘기해놓고 차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 먼저고 8장이 그 다음이고 7장 이런 순서로 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가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냥 7장, 8장, 9장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하나님의 왕국이 선다.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 전에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1844년부터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2300주에 가는 거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1844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못 받아야 될지를 조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조사 심판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의인들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왜 악인들이 못 왔는지를 조사하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의인들하고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악인들이 부활하고 재판을 받고 악인들은 뭡니까? 불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새롭게 창조되어 이 지구가 영원히 인간이 살게 될 본향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주의 보좌를, 우주의 센터를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영원히 우주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잠시 망명정부처럼 하늘나라 가서 천년 있다가 다시 와서 이 지구가 영원히 사람이 살 천국이요 우주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7장 다음에 8장이랬죠. 그래서 8장은 바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입니다. 다니엘서. 그 9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2300주에 나오는데 바로 70주일을 떼어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인할 때부터 70주일 그러면서 쭉 계산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침례, 기름 부음을 받는 해, 서기 27년 30세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사기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고, 다른 제사장이면 몇 년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꾸로 돌아봅니다. 9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로 말하면 500년 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올 테니까 조금 더 염려 말아라.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양 잡아 제사 지내는데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에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님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주면서 레위기 16장에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그 정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 정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500년 후에 다니엘서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 그리고 33년 반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시간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 예수님이 중간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1844년에 뭐 하십니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민족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해파하고 또 저 헬라 나라가 와서 못살게 굴고 그러더니만 그만 예루살렘 성이 해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같이 됐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모든 성전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 두야 된다? 하늘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늘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다시 제가 다니엘서 9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뭡니까? 그 8장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소 봉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뭡니까? 다니엘서 이제 9장에 있고 8장에 있고 7장입니다. 7장인데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그래서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기별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12장은 바로 마귀가 타락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은 마귀의 세계적인 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법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전법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이마에나 손에 안 받는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법은 뭡니까?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나를 의지하라. 종칼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의 전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문인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한 번 더 외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나가서는 이제 신천신지가 되면서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그런데 그 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재판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갈수록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증가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동들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7장처럼 바로 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나라를 누릴 것으로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맥이라고 했으니까 맥을 좀 짚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7장, 8장,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나가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레위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 신약의 히브리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모든 네 권의 책을 가운데 묶는 본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그런데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조건은 믿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 의미 있고 살만나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런데 그 삶은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도 주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이 순간부터 뭐예요? 희망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 주시는 삶 속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맥을 통하여 다니엘이 위로와 희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희망과 승리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